오늘부터 이사야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고 불리우는 책입니다.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이 전체 몇 권입니까? 총 66권입니다.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성경 66쪽이 구약은 39편이고요. 신약은요 27편입니다. 39, 27 이렇게 이어지죠. 합치면 66인데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누면 딱 두 단계로 나누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이 구약의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가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예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분 39장, 둘째 부분 27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의 구조와 똑같은 이사야서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와 여러 가지 심판, 징계,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으로 들어서면서 마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40장 이후에는 메시아의 출현, 회복의 약속, 이스라엘의 찬란한 미래에 대해서 66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배신과 원망,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만나게 됩니다. 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고 가까이 다가와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또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심령이 어떠한지를, 그 심정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나 그 기타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패역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패역만큼이나 그렇게 아주 악했던 시대였습니다. 과연 이사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저도 느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서를 읽으면 늘 이스라엘의 패역에 대한 절망적인 그러한 심판의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그리고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낭만과 절망 가운데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는 40장 이후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이제 그 징계가 종료가 되어지고 여호와의 임재와 인도가 다시 재개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게 됨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이룰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40장 이하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고 메시아 왕국의 영광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이사야가 사는 당시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대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짐작은 하더라도 그 당시에 살았던 그런 이사야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바벨론 포로기는 최소한 100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등 4대의 왕에 걸쳐 약 50년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 히스기야 왕 때까지 생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말년에 주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이 사건은 100년 뒤에나 일어날 사건이니 이것은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0장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확신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는 40장 이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죄로 인하여 슬플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0장에는 4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과 같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예언자가 나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예비하라라는 말로 신약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사야 40장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얼마나 영악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위로하라, 두 번째는 예비하라, 세 번째는 선포하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라는 4가지의 명령입니다. 이사야 40장에는 놀라운 메시아의 축복과 이스라엘의 축복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라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첫 번째 메시지인 내 백성을 위로하라가 1절 상반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또 내 백성은 누구입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실 것이고 내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 너희라는 말과 백성이라는 말 앞에 나온 내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하나님과 내 백성은 둘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야단치고 심판만 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매시고 어루만지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바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인 우리를 자식처럼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와 내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보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 같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내 백성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엄난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도 힘든 시간이고 힘든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00편 3절에 보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가사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생활했던 그 폐역된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관계는 청산이 되었습니다. 회복과 일치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라고 하십니다. 포로 생활에 지치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 사회적으로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40장은 1절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본문에 보니 속히 급하게 빨리 전하라고 합니다. 1절에서 위로하라를 두 번이나 쓴 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위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 빨리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는 급하고 중요하고 빨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관심하게 감정을 섞지 않고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기는 전하지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과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편한 감정으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요나와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수 없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로 메시지를 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살펴야 합니다. 무관심하게 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닿도록이라고 하는 말처럼 마음을 다하여 전해야 합니다. 정답게 진심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휙휙 지나가게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꼭꼭 박히게 말을 합니다. 설교도 그냥 지나가는 설교가 있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가슴에 꼭꼭 박히는 설교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말은 가슴에 닿도록, 눈물이 나도록 부드럽고 편하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저도 잘 새겨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도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셋째 메시지는 외치라라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전하라는 것입니다. 웅얼웅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바로 멀리서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1절에 위로하라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음을 위로하고 둘째는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희망을 잊고 아무런 낙 없이 쓰러져 있는 내 백성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노역이 끝났다는 것은 심판의 때가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고달프고 외롭고 힘든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수가 교도소에서 언도된 형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형량을 마치면 교도소에서 나가야 합니다. 교도소에서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의 형기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서 있지 않고 자유의 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 위로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군 중위 오노다라는 사람이 필리핀의 작은 섬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의 진격으로 인해서 섬 안쪽 밀림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도망간 속에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오노다라는 군인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날아오는 삐라를 보았습니다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정글 속에서 혼자서 집을 짓고 뱀, 다람쥐, 야생고기 등을 먹으며 생활했습니다. 일본군의 복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본군 국기를 개양하고 끝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29년 4개월 동안 그렇게 살다가 1974년 밀림 속에서 필리핀의 한 학교 교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왔던 여러 사람들은 그가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사살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전쟁이 끝났음을 설득하는 이 애정스런 그 설득에 이 군인은 믿게 되어지고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30년 동안 정글 속에 숨어 살아야 했던 이 군인은 그 소식을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그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공포와 죽음과 도피의 생활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동굴을 나오기만 하면, 그 밀림 속을 벗어나기만 하면 자유라는 것을 알 것인데 말입니다. 어려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도록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끄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서 회복되지 못하고 그렇게 자유를 얻지 못하는 여러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저주의 억압으로부터 풀려났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병이 풀렸습니다. 저주가 풀렸습니다. 고통이 풀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이사야 40장에 나타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위로의 내용은 이미 죄를 용서받았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의식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치유받았고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습관 그리고 우리의 상처 때문에 그 사실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역의 때는 끝났습니다.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형벌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가 죄의 씻김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스스로 감옥에
감옥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살지 말아야 합니다.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 누구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입니다.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죄 속에 머물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유를 누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고 또한 죄에 빠지지도 않고 살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는 다시는 귀신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의 선뿌리와 상처가 우리의 옛날 성품과 습관이 우리를 얽매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공고히 해야 합니다. 나는 형기가 끝났다. 제사함을 받았다. 주님이 오신다. 약속의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의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우리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것은 꼭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이사야의 메시지를 받아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길을 예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오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세상을 향해서 외칠 제2의 제3의 세례 요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세상에 알려 그 오실 길을 평탄하게 닦아 나가도록 이끄시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전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명을 명심하여 이 시대에 외치는 소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그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곳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사해 근방의 유다 광야를 말합니다.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사막의 땅에서 여호와께서 오신다고 예언하십니다. 실제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볼모의 땅, 제약이 넘쳐나던 땅, 유대 땅, 그 가운데서도 가장 척박하고 버려진 땅인 갈릴리 땅에서 자라셨습니다. 선한 것이 날 것 같지도 않은 나사렛 사람으로 그렇게 불리우면서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둘째 메시지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신발을 신고 옷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채비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낮은 골짜기는 도두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막은 길이 없는 곳입니다. 길을 만들어도 바람이 불면 길이 다 없어집니다. 사막에는 도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사막같이 메마른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골짜기에 돌과 흙을 넣어서 메우라는 것입니다. 산과 언덕을 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길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포로 생활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실 때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모두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것들, 구부러진 것들, 인간 세상 안에 어우러져 있는 제약이나 정욕,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불평등하고 또 이데올로기 우상 숭배와 엄난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고르게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인간의 교만한 심령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험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대적하고 물리치고 벽을 세우고 있는 것들을 허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길을 만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낮은 골짜기는 높게 만들고 높은 산은 낮게 만들고 모든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을 다 꺾어버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목적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가 오신다는 것은 이사야의 핵심 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질곡과 고통과 죽음과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대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상을 부수고 모든 습관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또 그것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찌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은 흥분과 감동과 기적과 같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 속에서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서 모든 악한 것들, 제약된 삶의 요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승리와 평강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가득 차도록 기도합니다.